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삿갓을 쓴 거 보니까 나그네입니다.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성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드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루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탄생케 만들었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12지파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통해서 애국까지 내려가고 애국에서 다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기까지 다 이루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말씀을 이제 띄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를 갑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꾸만 이 세상에 머물 것으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정해준 그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럽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노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은 뭘로 받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이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와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처음 사람, 레페시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 이제 헬라어로는 볼 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푸시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푸시케라는 영혼이라는 자체가 자꾸만 자아가 생겨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난, 그러니까 푸시케, 다시 말하면은 죽었던 그 사람 속에 성령, 곧 푸뉴마라고 이제 원문에서 늘 그런다고 합니다. 같은 뜻이, 우리 한국어로 보면 같은 뜻입니다. 숨, 호흡, 바람, 같은 뜻이에요. 네샤마, 다시 말하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꼴짝이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말을 대언하라 했을 때에 바로 그 에스겔 선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하이 네샤마 이랬단 말씀입니다. 하이 네샤마 우리 언어로는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지금 이제 잘 이런 것 정도는 기록을 들어서 애워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생기란 말씀이에요. 생기. 야, 생기야. 저거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러니까는 마른 뼈들이 다 그냥 살이 붙고 막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다 뜻을 이루시고 성령 그분이 오시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거듭나게 했다. 다시 살게 했다. 부활시켰다. 이런 용어들 다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나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로 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단 말씀입니다. 자기 믿음. 이게 자기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데서부터 이제 자꾸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가르쳐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성장시켜 나간다니까요. 뭔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상황을 그대로 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100% 인도해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16장 17절 18절을 떼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앞에서 네샤만이 네페신이 또 구태하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대로 지금 살아나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표적들을 보게 된단 말씀입니다. 느끼게 된단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나는 그러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잘 보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는 나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을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 안에 새겨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표적이 이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모든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자기 삶 속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은 있잖아요. 처음에 레샤마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넷펫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했듯이 그 생명은 영혼이라니까요. 영혼이 자기 자아가 생겨나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하려고 들고. 왜?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보상심리가 숨겨져 있단 말씀입니다. 늘상 그게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구고 자기 욕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고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 원인은 있는데 그 원인 속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삶 속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삶을 보면 그래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요걸 먹으면은 어디가 안 좋고 요걸 먹으면은 어디가 병들고 요걸 먹으면은 요건 어떡하고 이렇게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그 박사들이 박사 3개나 딴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틀렸네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모든 100%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삶에 어때요? 먹을 것을 누가 줬어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나 병 걸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건 절대 누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어.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이제 안 먹어버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만 찾아서 이제 먹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떤 상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걸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나한테 뭔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또 그렇다면 또 말씀 안에서 보듯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국물인 줄 알면서도 나 믿습니다 하고 마시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먹다 보면은 자기에게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애 낳아서 애도 길러봤지만은 감기가 걸리면 그럽니다. 100% 예방주사 맞았다. 예방주사 맞았다. 왜 예방주사? 감기가 독이에요, 독이 아니에요? 독이요. 그 독을 통해서 면역력을 형성시켜 나간단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조금 먹는 것도 역시 좀 안 좋은 것을 먹었다. 결론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먹는 사람은 결론은 그걸 통해서 더 좋다 말씀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이제 이단 되어버린다. 왜? 목사님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뭘 설명을 드리려면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줘서 이런 일도 받게 하고 이런 것도 먹게 하고 이런 것도 못 먹게 하고 그분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삶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이단 되어버리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앞에 이제 뒤에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씀을 했듯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겨버리려면은 뭐예요? 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까지 버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놔 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자꾸만 상기시킨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면은 누가 일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야곱한테 너를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살고 죽고 또 하고 안 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게 언약 관계, 다시 하나님과 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도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지금 이제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꾸만 이제 인내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사모가 목사한테는 늘 그래요. 목사님 인내가 없어. 그 인내를 갖게 하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난 그런 소리 들어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왜? 결론은 인내 있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요즘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 나를 인내를 엄청 세게 만들어 놨으시거든요. 그것도 그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이 정욕 때문에 문제란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이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뭐요? 푸시케. 이 영혼이라는 존재성이 자꾸만 자기 욕구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구걸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욕구,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부터서 제어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잖아요. 뭘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질 일이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된 쪽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뭘 하려고?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늘 감사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받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가 그랬어요. 사랑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사람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원인 없는 그래서 시험은 받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업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2절 또 띄운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은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시험 안 받으려면 욕심을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영이 나를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미혹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늘 끊지 말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걸 자꾸만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뭐가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누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품이 좋다. 우리가 이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저 사람 성품이 참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누가 죽었어? 저 사람 성품이 좀 개파가다. 그거 누가 죽겠어? 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은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분의 지체들로서의 각자가 주어진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그렇게 나눌 때부터서는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도 시키시고 하게도 만들고 안 하게도 만들고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지 않대요. 그 안에.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게 또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미혹시키는 미혹의 영이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미혹당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워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그게 독약이에요. 독약. 목사님 다 해봤지만은 세상이 간뜩 들어있는 그것을 빼내기는 더 어려워요. 빼내기는 더 어려워. 들어온 것은 더 차단하기는 더 쉬운데, 목사님은 그래서 차단하기는 쉬운데 빼내기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굳어지게 되면은 그게 허물어뜨리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노새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노새처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기둥이라는 건 굳혀져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딱 굳어져 버렸어. 뭘로? 세상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굳어져 버리는, 내가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그 예화를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완벽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예요. 그럼 그걸 깨뜨리려고 하지를 안 해. 성령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녁에 보여주시더라고.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깨뜨려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 자아가 있어서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네샤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탁탁 튀겨 나와 버려요. 그래서 오지가면 소리를 확 질렀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서 역사하라! 그러니까 그거에 그만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 속에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깨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그러잖아요. 야고보 4장에 가서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줘도 그게 그냥 튀겨서 나와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생기가 돋게 부셔지는데 안 부셔져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굳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어 있고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서 도리어 기쁨을 얻게 되어 있고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은 참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 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몸 되었습니다. 이걸 이 기도를 찾고 오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번에 설교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기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시더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이제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내게 부딪힌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된다 말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알아, 내가 너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선진들을 다 그렇게 인도해 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게 인도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내면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면서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네 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 믿음,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잡고 삶을 살아나갈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험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시험 볼 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